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살리셨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잔치가 될 만큼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 자녀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충분히 경험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저희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공의하고서 그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제 다 같이 우리 교우분들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은 지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내용을 대신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고, 또 제가 기도 내용을 다 마치고 나면 반주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귀하게 대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잘 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고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눈과 귀가 향하신 이 동산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한없으신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동산의 교우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 통에 자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져 속히 응답을 받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낫을 기다리고 있고 찬송처럼 산마다 골마다 불이 타듯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그리고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열매와 우리 주님 주신 알곡이 풍성하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에서 그동안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해피데이 초청 잔치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동산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이제 2022년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저 천국문까지 잘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책당회와 앞으로 남은 계획된 모든 교회 행사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혼의 찔림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은혜를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옵시고, 그리고 11월 찬양 축제 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초청 잔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농맹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은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햇빛 비치는 인생, 햇빛 비치는 인생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해피데이 초청잔치를 위해서 2달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오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여러분들께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 자리에 안 오겠다고 마음을 잡수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안 오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한 번도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그러나 삶을 좀 뒤돌아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한숨도 쉬는데 이것이 이따금씩 오는 게 아니라 참 자주 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그러니까 설교하교에서 성경 중에 일부를 빼서 설교의 텍스트로 삼은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마시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형이라는 사람은 에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형인 것에 대해서 그걸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얼마만큼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냐면,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것이 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누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판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가면서 아버지가 눈이 점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이 꼭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장자로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당부하니까 아버지가 마치 장자인 줄 알고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야곱의 인생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토록 원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장자인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축복한 그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또 어머니의 축복, 이 부모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혼내거나 비난하면 그것이 점점점 자녀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더 많이 축복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복을 받은 야곱, 뒤에 형 에서가 와서 자기의 장자권이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을 야곱도 알았고 어머니도 알아서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오빠 먼 나라에 했는데 그 오빠가 사는 곳으로 이 야곱을 보내요.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엄청난 거부 부자가 되어서 그 외삼촌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아내도 4명을 얻고 또 자녀도 11명 얻고 나중에 1명 더 얻어서 12명이 되게 되는데, 딸까지 하면 13명인데, 이렇게 다복한 모습으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나왔으면 행복해야 되고 얼굴에 만연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자기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형을 속였던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형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가끔씩 과거에 잘못한 거 그걸로 끝났으려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끔씩 보면 과거에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전진하는 데 있어서 발목 잡히는 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야곱은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낙담하던 야곱이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또 재산들 다 약복강이라고 했는데, 강을 건너서 먼저 다 보내고 밤이 되었을 때 혼자 약복 나루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형에게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지금 밤 같은 인생이다. 앞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날이 밝고 나서 그의 인생이 햇빛이 비춰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거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야곱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앞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상황이 있었던 그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햇빛이 비치는 그런 인생으로 반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앞일을 알지 못하는 두렵고 어둠 같은 상황, 또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과거의 것이 우리 현재를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극복할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둠과 같은 인생에서 햇빛이 비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곱은 곧바로 하나님이다 알아보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거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허리춤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춤을 잡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고 아침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가?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에서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에서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갑니다.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것도 여러분, 에서가 이제 좀 전보다도 밤에보다도 훨씬 가까이 와 있거든요. 잠시 후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야곱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고 있는 에서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갑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하나님 씨름하고 나서 걸어갈 때 이제 드디어 햇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무슨 이야기든지 상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햇빛이 비추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햇빛 비치는 인생이 되었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 과거의 것이 발목을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와 무관한 자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이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비쳤던 그 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햇빛 비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햇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같은 편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증거로 말씀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의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브니엘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인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삶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쫓기기도 하고, 무언가 계속 쫓아다니기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쫓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매출에 쫓기기도 하죠. 어느 순간에는 시간에 쫓기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쫓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까마득한 후배였거든요.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후배가 나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되어서 이 후배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 흰머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늙지 않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죽음도 곧바로 오겠구나. 죽음에 대한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장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 확실히 배워서 알지는 못하지만 안에 있는 촉을 가지고 또 영감을 가지고 육감을 가지고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든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쫓기는 것이 있죠. 지옥의 공포에서 우리는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인생을 극복을 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야곱의 전반기 인생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반기 인생 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햇빛이 비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죽을까 두렵고 지옥에 갈까 쫓기면서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다 소망을 가졌고 기쁨을 가졌습니다. 병든 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두려움을,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18편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답니다.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대요.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으시던가요?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으시던가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혼자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같이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또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계실 때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에게 햇빛을 비치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단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가 햇빛이 비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을 잡고 밤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허리춤을 놓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의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 말씀 하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곱 입장에서는 복이다.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느끼고 허리춤을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왜 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셔서 지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한낱 사람 한 사람 피조물하고 싸워서 지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죠. 사람 하나하고 싸워서 지는데 평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져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마침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과연 이 야곱이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찾는지, 나만이 야곱의 어두운 인생, 밤 같은 인생을 낮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신 거죠.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해가 비치자 하나님께서는 고마됐다. 이 정도면 내가 야곱을 내가 인정하고 야곱 편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이길 방법은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네가 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거 한 것을 나와 싸워서 이긴 것인데 네 이름을 바꿔줄게. 너는 지금 이 순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긴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네가 곤고한 상황에 처할 때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같이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엄청난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이 풍랑 걱정 없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고 잔잔하라. 예수님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죠. 그랬을 때 그들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들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잔잔하라고 하니까 그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능력과 모습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변한 것은 딱 한 가지죠. 자신들은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대신 잠잠하도록 잔잔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 받은 은혜도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더니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겼고 에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해서 대신 싸우도록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뒤에 계속 이어가면 에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속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야곱과 에서가요 만났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에서가 분명히 야곱을 죽이겠다고 왔지만, 그러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어 주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동생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두 사람이 일종의 화해를 한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함께 만났는데 그때도 화평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세요. 신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불신자인 에서가 죄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참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용서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가능한데, 이 에서에게 야곱을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셔서 용서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아마 다윗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일종의 속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격언이라고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해야 믿죠. 이해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대부분 같이 공존을 해요. 하나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 급속하게 한순간에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꼭 이해를 해야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게 먼저인가 이해하는 게 먼저인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부부가 사는데 이해가 돼서 사시나요? 그냥 믿고 사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다 이해하셔서 보내시나요? 아니면 일단 믿고 보자 그러고 보내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믿고 보는 겁니다.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처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은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주어져서 또 이해도 되고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에 곧바로 믿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가 그냥 믿어보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보리라. 믿어보리라. 네. 이렇게 믿어보시고 시작하시면 이해도 되시고 진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정말 귀빈 같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햇빛 비치는 인생, 그리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쫓기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결국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고백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고 이후에 여러분 인생이 햇빛이 비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고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초청잔치에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 들어서 조금 더 이해됐을 것이고 조금 더 알게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일단 믿어보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후에 믿는 자, 또 이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외면하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 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이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나의 로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으로 또한 바꿔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실 귀한 귀빈으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과 우리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얻을 수 없다면 하늘에서라도 얻게 해주셔서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예물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드러날 수 있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이 자리 한 번의 자리로 인해서 가정에 또 사업장에 일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이 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물질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이제 어두운 곳에서 나와 햇빛이 비치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귀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가 있는데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3부 예배 오후 2시에 있는 예배는 별빛 성결교회 김태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KBS 노래자랑의 최우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향수라는 곡으로 수상하셨는데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113년이 됐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계속 새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계속 새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저희 4개 교회, 다른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부흥회를 갖습니다. 11월 14, 15일 월요일, 화요일은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재직분들만 함께 부흥회를 갖고 16일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부흥회를 갖겠습니다. 재직분들은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인 제자 광성교회 목사님은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입니다. 최근에 올해 난 시간이 딱 그 시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동산제자대학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원래 커리큘럼에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4개교회 연합 목사님들, 장로님들 당회원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진주시 복음화 대성회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월화 수 있고요. 7시 30분에 진주 3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요일인 8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안내를 서게 됩니다. 10분 정도 함께 저하고 같이 가셔서 또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 영성생활 수첩을 받으셔서 계속 잘 쓰고 계신데 그거 쓰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균 안수집사님 그리고 조혜경 권사님 따님이 그리고 사위와 함께 이번에 떡을 제공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되 기도하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헌금 의원은 김성진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좀 담소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해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